용맹함을 떨쳐서 얻은 별칭, 별명이 사자왕 리차드였습니다. 지난주 한국교회 이야기가 부정적 이야기가 또 매스컴의 고발 소개되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는 목사왕이라 할 정도로 아주 왕같은 목사,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 목사에게 완전한 복종을 철저히 훈련받다가 사고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그 소식 처음 들을 때 또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천지 같은 이단인 줄 알았는데 정상교회였습니다. 또 제가 한국서 속해 있던 그 같은 교단 교회였습니다. 참 서글펐습니다. 참 슬펐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주 예수님께 완전한 순종,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 이게 성경식이지, 왕같은 목사에게, 목사왕에게 순종, 이건 참 기이한 것입니다. 순 세상식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지금 붙들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가르치심의 가장 핵심 주제가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이런 잘못된 이해, 오해는 이건 참 이단스러운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은 당연히 이렇거든요. 그런데 정상 교회에서, 일반 교회 안에서 이런 이해가 여전히 있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는데도 이 천국을 오해하니까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누가 큰가, 누가 최고인가, 누가 제일인가, 누가 1등인가, 이것은 이 열렬한 세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솝우화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소 흉내 내다가 배 터져 죽은 엄마 개구리 이야기. 이 이야기 요지는 이런 생각이 지금 세상에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미개하고 미성숙하고 모자라는 나라일수록 누가 크냐, 누가 더 낫냐, 이런 데 관심이 더 큰 것입니다. 요즘 새로 생긴 말, 신조어라 그러거든요. 신조어가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 들으면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국뽕이라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게 무슨 소리지? 찾아보니까 국뽕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 자국이 최고다 하는 말이 국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다. 미국, 중국, 러시아, 하다못해 북한조차도 그러고요. 한국도 당연히 이 대열에 있는 거죠. 중국에서 나온 말 중에는 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뚝 선다 하는 말인데요, 이 최고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제일 최고다, 최고다. 지금 중국은 굴기의 나라입니다. 인공지능 굴기, 빅데이터 굴기, 우주개발 굴기, 외교 굴기, 군사력 굴기, 심지어는 축구 굴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누가 큰가 하는 것은 이 세상식 삶의, 이 세상식 사고의 아주 대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요,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여전히 이 세상식 관심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인 듯 했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 속에 꽉 차 있던 그 관심사가 질문으로 터져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나라, 요한계시록 쪽 표현이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한자 말로 신천지라 갖다 붙였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하고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관심은 천국 앞에 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지, 그 이해 속에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건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전혀 다른 이해거든요. 이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죠. 요즘 이런 일의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이 트럼프에 대해서 지식 있는 사람들의 제대로 된 평가가 미국인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미국의 국격을, 국가의 격입니다. 그 나라의 그 위상을 최고 망치는 인물이 트럼프다. 이 세상식 삶은 결국 세상을 제대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침에 제가 아침 6시 반쯤에 인터넷 뉴스를 잠시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트럼프가 망쳐버린 미 국격을 높인 미국인, 누구냐면 빌 게이츠입니다. 세계 두 번째 부자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 영웅 빌 게이츠입니다. 3,600억 넘는 돈을, 이것을 지원하는 일에 돈을 썼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멋진 부자지요.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격을 망쳐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한 사람이 빌 게이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저 멋대로, 저 좋은 대로 저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삶, 그게 사실 지옥 삶의 본질이거든요. 전혀 이 반대의 삶,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의 본질은, 강조는 섬기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왕노릇하는, 천국적, 천국 시민적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식 왕노릇은 예수님이 이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십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온갖 굴욕을 당하시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아내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서신 면류관은 금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서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왕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 왕중의 왕이라 그렇게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옳았다 하는 하나님의 증거거든요. 십자가가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삶, 십자가식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따라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는 관심에서 나온 이 질문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식으로 여겨서 나온 관심이고 질문입니다. 천국을 우리식, 이 세상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그 식대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이런 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는 이 제자들의 관심,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하는 관심 이전에 그런 생각을 고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옥을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닌 나라, 그건 지옥이거든요.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자신을 낮춘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 나이에 따라서 종류가 많습니다. 그 순전한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춥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순전성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도 머리가 조금씩 커가면 이 순전성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어린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는 이 순전성을 가진, 그래서 이 순전성으로, 어린아이적 본성으로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순전한 어린아이의 특성은 절대 부모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엄마나 아빠 손을 어디를 가든지 꼭 잡고 있습니다. 부모가 잠시 그 손을 놓으면 그 손을 안 놓으려고 막 발부둥 치죠. 그냥 금방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순전성은 부모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의존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언제부터 위험해집니까? 그랬던 아이들이 슬슬 부모 손을 자꾸 놓으려 할 때, 자기 혼자서 뭘 하려고 할 때, 사실 그때가 아이들이 제일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만나면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마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짝 엎드리고 바짝 낮추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고개를 꼿꼿이 들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꼿꼿이 들면 그건 잘못됐다는 신호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성경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만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짜 구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가? 이거 우리가 병들었다는 소리예요. 이런 관심에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관심이 아주 큰 관심이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주 뉴스 그 한국교회
그 목사가, 제 친구 선교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 동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이 뭔데? 뭐라고 해요? 나 그런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 친구가 너 자기도 이상해가지고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우리 같은 신학교 출신이고 거기 보면 몇 회 졸업, 그 신학 몇 회, 네 동기들하는 거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려 했어. 근데 찾아서 얼굴을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저 여전히 낯선데,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목사 관련된 다른 인터넷 기사들도 떴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작년 2019년 6월 달에 이 친구가 자기가 속한 교회, 그 교인들이 공동회의를 해갖고 만장일치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을 탈퇴한다는, 그래서 또 이슈가 한번 됐더라고요. 교단을 탈퇴했다고. 그래서 그 교단에서, 노예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무슨 일로 그랬는가 보니까, 원래 그 목사가 자기 속한 교단 노예의 부노회장 지금 순서인데 투표해서 안 된 것입니다. 그랬다고 교단을 탈퇴하는, 참 머리 아프지요. 이번에 이런 문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식 삶에서는 이 누가 큰가 하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교회, 여기서는 우리 예수님식 삶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거든요. 우리가 천국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는 그 증거도 이런 것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성질은 가치 전도의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 전도라는 말은 가치가 전도된다는 말이에요. 전도라는 말은 이 전도, 선교 이런 말이 아니고, 또 다른 한자 전도라는 말은 뒤집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엎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치 전도라는 말은 원래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최고 가치라고 여겼던 것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이 세상식에서는 굉장한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가치가 아주 덜 떨어진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조금 못해지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이 바로 가치 전도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가치 전도의 선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건 뭐예요? 순서에서도 전도가 일어난다는 소리거든요. 세상에서 먼저 되는 자가 제일 나중되고 이 세상에서 제일 나중되어 있는 자가 제일 먼저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게 가치 전도이거든요. 이 세상식에서는 누가 크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중요 가치입니다. 이 세상식, 세상물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서양교회 할 것 없이 교회당 크게 짓는 붐이 있었거든요.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서, 강북에서, 강남에서, 서울, 한강 이남에서, 무슨 충청권, 호남권, 네? 제일 큰 교회, 이런 게 사실 다 이게 신천지스러운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른 데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 천국에서 크다는 말은 이 세상식 큰 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지하는, 우리식, 이 세상식 삶을 버리고 예수님식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를 꼭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구 간 것이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는 천국에서 큰 자들인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시다. 축복하고 살기로 소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